우리는 지난 주일에 그리스도인은 이전과 이후의 삶이 전혀 다른 사람들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전에는과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두 번씩 반복이 되죠. 전에는, 이제는. 예수님 믿기 전, 예수님 믿은 이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고 그럽니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또 예수님 믿기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존재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상태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50%, 60%, 70%만 바뀐 게 아닙니다. 생각도 가치관도 말도 삶도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람,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서로 인사합니다. 지비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보다 훨씬 고뇌로 가득 차고 훨씬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훨씬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교회라는 또 다른 공동체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여러 짐을 짊어지고 또 나를 쳐서 끊임없이 복종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큰 무거운 마음의 짐이고 고통이고 고뇌고 인생의 불행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이후의 삶, 즉 신앙생활은 동화 같은 이야기가 가득 채워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잘 봐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동화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사 지낸 바 되어서 무덤 속에 지금 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엘리사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분명히 엘리사가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이듬해 해가 바뀌었습니다. 모압 도적대들이 이스라엘을 들어온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9절 21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지매. 사람을 장사하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들쳐매고 장사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렬이 모압 도적대들을 본 거예요. 칼 차고 창 들고 들어온 도적대를 보자 겁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겁이 나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메고 가던 죽은 사람을 옆에 있는 엘리사 묘에 던져버린 거예요. 던지고 무서우니까 도망을 친 겁니다.
그런데 시체를 엘리사 묘에 던져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봐보세요. 21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할렐루야.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았습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송장입니다. 숨을 쉬지 않습니다. 엘리사의 뼈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 죽은 사람이, 그 시체가, 송장이 회생하여 일어나 버린 거예요. 살아나 버린 거예요. 동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이고 진실하고 진리인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왜요? 이 말씀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동화 같은 이야기가 무수하게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나에게는 사실이에요. 내가 진짜로 경험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진실이에요. 그런데 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 말이 거짓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뻥을 쳐도 어떻게 그렇게 뻥을 치세요? 너무 심하네요.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동화 같은 이야기. 여러분, 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사의 일생을 보면 엘리사의 기사 중에 오늘 본문만 동화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하 6장에 가서 보니까요, 엘리사가 선지생도들과 함께 선지학교를 짓습니다. 선지학교를 짓는데 한 선지생도가 숲속에 들어가서 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그만 도끼를 손에서 놓쳐버렸고 그 도끼는 물속에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도끼가 물속에 빠졌으면 가라앉아야 정상입니까? 이게 떠야 정상입니까? 떠야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가라앉아야 정상이에요. 맞아요. 도끼가 가라앉았어요. 이 이야기를 엘리사가 듣습니다. 엘리사가 듣고 나뭇가지를 베서 도끼가 풍덩 빠져서 가라앉아있는 그 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에요. 나뭇가지를 베서 던졌는데 무거운 쇳덩어리 가라앉아 있는 그 도끼가 또 올라와 버린 거예요. 열왕기하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할렐루야,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졌는데 가라앉아 있어야 할 그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올라 버린 거예요. 완전히 동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뻥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사실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이라고 믿죠. 네. 성경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뻥처럼 느껴져요. 동화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분명히 일어난 사실인데, 진실인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거짓말처럼 느껴지고 뻥처럼 느껴지는 이야기, 동화 같은 이야기.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가득한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요 무수하게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4장 가서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내밀었습니다. 내밀었더니 온 세상에 그 파도가 넘실거리는 그 어마어마한 바다가요 갑자기 길이 쫙, 아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길이 쫙 나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앞에는 홍해입니다. 뒤에는 바로가 철병거를 이끌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도간에 든 쥐의 신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가 순종했습니다.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어라. 내밀었더니 그 어마어마한 바다가 길이 쫙 나버리면서요 마른 땅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버렸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합니다. 목이 말라 죽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죽겠다고, 우리 좀 살려주라고, 목말라 죽겠다고, 어찌 다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러냐고 모세에게 그럽니다. 그때 모세가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때렸답니다. 그랬더니 반석이 쪼개지면서요 그 반석 안에서 생수가 콸콸콸콸콸콸콸 솟아올라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1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완전 동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여호수아 3장에 가서 보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잠겼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위에서 흐르던 물이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길이 쫙 나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3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할렐루야. 완전 동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여호수아 6장에 가서 보니까요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리고 백성들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창과 칼로 전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뺑뺑뺑 돌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6일 동안 6바퀴, 7일째 7바퀴, 13바퀴를 뺑뺑뺑 그냥 돌았습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크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초롱성과 같은 성벽이 와르르르르 무너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여호수아서 6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할렐루야. 완전 동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구약 성경에만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와서 보니까 신약 성경에도 이와 같은 동화 같은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에 가서 보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모여든 무리의 수가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 포함하니까 약 2만 명 정도 됐어요. 배고픈 줄 모르고 저녁 때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허기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먹을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뿐이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도시락 하나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자 그 오병이어의 도시락으로 2만 명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4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할렐루야. 완전 동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마태복음 14장 조금 더 넘어서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 물 위를 걸어가시는 사건도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5절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으신 거예요. 완전 동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썩는 냄새가 펄펄 납니다.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어있는 사람에게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니까 죽은 지 나흘 지났어요. 썩는 냄새가 펄펄 납니다. 그런데 그 썩은 송장이 살아서 통통통 튀어가지고 나와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같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죽었어요. 썩어가요. 냄새가 펄펄 납니다.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산단 말이에요. 완전 동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지옥문 닫고 천국문 열어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끝났나요? 성경에 보니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읽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수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무덤에 묻힌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완전 동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처럼요, 성경을 살펴보니까 동화 같은 이야기가 무수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와 같은 동화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개개인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동화 같은 이야기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교회 위에 이와 같은 동화 같은 이야기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동화 같은 이야기를 허락하시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동화 같은 이야기를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셔요?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또 뭐 해주시기를 원하셔요? 지켜주시기를 원하셔요. 또 무엇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셔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셔요. 또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셔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셔요. 한마디로 말하면 동화 같은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삶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은 지 30년이 됐는데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뭔 거짓말을 그렇게 했었어.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비정상입니다.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 안에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무수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진짜예요.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경험한 그 사실을 간증하며 이야기하는데 듣는 사람은 거짓말로 느껴지는 거예요. 뻥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수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엄청나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봐보세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 동화 같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동화 같은 이야기 경험한 것 좀 꼽아 보십시오 라고 누가 물으신다면 저는 두 가지를 꼽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경험한 동화 같은 이야기. 첫째는 신천지 대항 집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2016년 가을에 우리가 신천지 그 집회소를 찾아가서 대항 집회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기 위해서 온 천하에 그들이 사이비 이단 집단인 것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는 대항 집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주셨는데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로, 살아있는 교회로, 깨어있는 교회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미지를 바꾸시고 소문을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인터넷에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캡처해서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저렇게 우리가 신천지 대항 집회를 했어요. 같이 참여하신 분들 여기 많이 앉아 계시죠? 예, 저렇게 대항 집회 했어요. 또 다음 화면이요. 예, 저렇게 했습니다. 유세 차량 빌려가지고 반사회적이고 범죄 집단이라고 신천지가 우리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순천 시민들에게 신천지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우리가 알렸잖아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렸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요 우리 교회처럼 온 성도가 함께 일어나서 한 목소리를 내면서 신천지 대항 집회 했던 교회는요 지금까지도 그럽니다.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순천뿐만인지 아세요? 한국교회 내에서 온 교회가 소수 몇 사람이 그룹 지어서 한 경우는 많아요. 그러나 온 교회가 함께 일어나서 이 일을 한 것은요 우리 교회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일이 얼마나 교회를 기름지게 만들어 주십니까? 동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또 하나 우리 교회에서 만난 동화 같은 이야기 또 하나 이야기한다면요 문구류 나눔. 문구류 나눔 기억나시죠? 지금도 생각해도요 가슴이 따끈따끈해져요. 참 은혜되잖아요. 올 봄입니다. 2019년 봄에 지금은 이제 교회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만 해도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직종을 바꾸면서 이제까지 직업으로 삼고 했던 문구류 그 액수로 따지면 10억 원 상당 된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해 보더라고요. 10억 원 그 돈으로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은 그 문구리로 몽땅 기부를 해버렸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거 진짜 믿기지 않는 이야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게 10억 상당의 문구리를 기부를 했어요. 그 기부 받아가지고 우리가 약 200박스 선교사님들께 보낼 200박스 문구류 박스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노예교회에 알려서 노예교회에 다 오시라고 우리 주차장에 진열해 놓고 마음대로 가져가시라고 우리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순천 기독교 총연합회 연락해가지고 순기총 초교파적으로 문구류 필요한 교회는 순천평안교회 오셔서 다 마음대로 가져가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진열해가지고 다 나눔 기억나시죠? 그때 찍어놓은 사진이에요. 예, 저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예? 저 파란 저 박스가 컨테이너 박스인데 저 안에 선교사님들께 보내드릴 200박스 정도 문구리를 먼저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렇게 진열을 해놓고 노예사나 모든 교회에 순천에 있는 모든 초교파적으로 교회에 연락해서 마음대로 가져가시라고 그랬더니요
우리들끼리 하는 이야기인데요, 세상에 어떤 분은요 그 게장사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트럭에 뒤에다가 이렇게 실어가지고 팔고 막 그런 트럭인 것 같은데, 그 트럭을 갖고 와갖고요 거기다가 가득히 실어가고 가더란게요. 어떤 분은요 봉고를 끌고 와가지고요 딸하고 같이 온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조수석에 딸 앉을 자리만 겨우 조금 남겨놓고 봉고, 그 큰 봉고에다가 막 쑤셔 넣더란게, 쑤셔넣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얼마나 마음이 좋던지요. 그렇게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 같은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동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어디 교회에서? 아니, 교회에다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10억 문구류 기부해줘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 10억 문구류를 선교사님들께 그리고 교회에게, 농어촌 교회에 나눴습니다. 이런 이야기 어디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동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이와 같은 동화 같은 이야기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신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고뇌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신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적의 연속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뿐입니까? 개개인의 삶에도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화 같은 이야기가 없나요?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저에게도 동화 같은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것을 다 풀어서 말한다면 오늘 설교가 안 끝날 것 같아요. 교통사고 4번 당했는데 지금 저 여러분 앞에 살아있잖아요. 죽을 위기들이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건축항금하면서 제가 경험한 동화 같은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무수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불행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 내 인생이 이제 끝나버렸다. 아이고, 어쩌다가 교회에 끌려와 버려가지고 내 인생이 이제 끝나버렸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인생이 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다녔더니 이전에 알지 못했던 행복을 교회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한 바도 없는 그 동화 같은 이야기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중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화 같은 이야기.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한테도 동화 같은 이야기가 참 많다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진실한 말이죠? 그래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신앙생활은 이렇게 신나고 이렇게 재미있고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동화 같은 이야기가 많이 일어나고 기적의 연속인데, 이렇게 좋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모습 말입니다. 모든 삶의 고뇌를 다 짊어지고 사는 듯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 말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이야기 들어보면요, 예수님 믿으면서 왜 그렇게 불행하게 예수님을 믿는지, 왜 그렇게 인상 쓰면서 예수님을 믿는지, 왜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면서 예수님을 믿는지, 참 그런 크리스찬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은 무거운 짐을 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품 안으로 들어와서 쉼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영육간의 안식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신앙생활하면서, 왜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고뇌에 찬 모습으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운 삶을 사느냐, 이 말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원인이 딱 하나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동화 같은 이야기를 무수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봐보십시오. 동화 같은 삶을 약속하는 그 말씀들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전제 조건으로 내거는 게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동화 같은 삶을 줄게, 내가 이 삶을 약속할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전제 조건을 다 하시는데, 너가 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너가 나를 찾아야 돼. 너가 나를 만나야 돼. 너가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동화 같은 삶을 살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몇 대까지요? 천대까지예요. 동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곤불 1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강력한 권력도요, 10년 지나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 동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이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다시 그 말씀 띄워줘 보세요. 하나님은 이 동화 같은 말씀을 약속하시면서 전제 조건으로 내거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할렐루야.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동화 같은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걸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화 같은 삶이 누려지지 않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할렐루야. 이 모든 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모든 복이라니까요. 이 모든 복이라니까요. 동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모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복, 이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동화 같은 이야기를 약속하시면서 주님이 전제 조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하면요? 청종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이 모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동화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요, 잠언서 8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요. 동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어찌 감히 우리같이 연약한 피조물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그분의 사랑을 입을 수 있을까요? 동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이 동화 같은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누구에게요? 나를 뭐 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들이. 또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이 사람이 그 동화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화 같은 삶을 사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동화 같은 삶을 사는 제자,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의 미래에 하나님은 동화 같은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 봐보세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던 사람이잖아요. 에녹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동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동화 같은 이야기를 주시는 거예요. 노아 봐보세요. 노아의 특징이 뭡니까? 온전하고 순전하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물론 온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 짓게 하셔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잖아요.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무거운 짐 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권에 찬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을 내딛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행복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그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가 나는 하나도 없다. 누구에게 말했는데 그런 이야기야, 나에게도 그런 이야기 있어. 아이고, 내 삶에도 그런 이야기 많이 있다니까. 이래 보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는 진짜예요. 나는 진짜. 나는 사실이에요. 내가 경험했으니까. 나는 진짜고 내가 나는 사실인데. 그런데 말을 했더니 듣는 사람은 거짓말로 느끼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뻥친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동화 같은 간증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삶을 삽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동화 같은 삶의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나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 짊어지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동화 같은 이야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동화 같은 이야기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의 가을 축제 선포주일이잖아요. 주보 속에 이렇게 보니까 뭐가 들어있어요? 나의 태신자 카드 2장씩 이렇게 들어있죠. 예. 동화 같은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신나는 신앙생활, 우리 주변에 이런 삶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전해서 동화 같은 삶을 그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